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밥을 먹고 칼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해줬던 아주 짤막한 유머입니다.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꽉 안 밟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꿈틀하는 것도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그야말로 꿈틀할 힘도 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요, 굶주려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온 나라 안에 갈 데가 없어요. 온 세상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한때는 잘 나가던 장군이고 왕의 사위로 출세길이 열린 것 같았던 다윗입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이 그냥 버티다 보면 좀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섬기고 충성했지만 이제는 사울이 온 나라의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겨우 그냥 자기 한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도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그나마 돌멩이 5개라도 있었고 지팡이라도 짚고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고 하셨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사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없지만 사울에게 그렇게 죽이려고 들 만큼 실제로 역모를 꾸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만 아니라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라면 살 수가 없죠. 그냥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뭘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미움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난 네가 미워 그러면 네가 내 눈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런 뜻이잖아요. 사실 네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도 누군가 나를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든 억울하게 미워하든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프고 힘든 일이죠. 지금까지 다윗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곁에 그래도 순수하게 우정을 나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친구도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현상금을 걸었겠죠. 다윗을 잡아오는 사람에게, 다윗의 목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 골리앗을 죽일 때처럼 상을 걸었을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자기 혼자고, 원래 가족들은 못 믿을 사람들이었고 아버지나 형을 보면 아시죠? 그리고 새로 생긴 가족들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하들이 혹시 있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배신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없을 때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돈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없으면 비참해요. 초라해집니다. 꼭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도 꼭 저 사람은 저렇게 많고 나는 적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도 없으면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을 때 그 믿음을 갖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 자기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고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없으면 알게 모르게 무시당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외로워지고 위축되는 거죠. 오늘 이게 다윗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에 자기 혼자야. 그냥 살려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이 상황에. 근데 지난주에 다윗에게는 사람 친구 말고 또 영원한 친구가 한 분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다가 그분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놉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놉.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있고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뭐 계획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이거 잡혀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굶주렸습니다. 다윗은 배가 고파서 더 못 가겠는 거예요. 헐떡고개라고 하십니까? 그냥 이러면서 다윗이 거기 도착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딱 나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딱 나와서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죠. 상황이 분명히 이 다윗은 장군이고 보통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고 무기도 이렇게 탁 들고 와서 정식으로 찾아오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은 무슨 행색도 완전히 남루하고 쫓기는 신세였으니까 엉망진창이었겠죠. 무기도 없고 갑옷도 안 입고 제대로 뭐 말도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숨이 턱까지 차서 말도 못하고 이러고 온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떨며 다윗을 맞이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부하들도 없이 혼자 오셨습니까, 장군? 하고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왕께서 비밀 임무를 시키셨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어디에서 접선하기로 했고 집결하기로 했고 지금 그냥 저 혼자 여기 일단 왔습니다. 거짓말이 그냥 술술 나오죠. 왜 이럴까요? 보통 거짓말은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그러고 하시는 분 혹시 없으시죠?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실 거고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가 거짓말 하는 때는 언제 거짓말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죠, 거짓말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다윗이 오늘 그렇습니다. 이건 철학자들도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 역할에 따라서 가면을 어느 정도 쓰고 산다는 겁니다. 집에서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뭐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살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늘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늘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행복하다 그러면 그건 이미 초인인 거죠. 저는 그냥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올라와가지고 막 여기서 죽을 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안 오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거짓말은 아니지만 괜찮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생명을 위해. 다윗도 오늘 그런 겁니다. 물론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물론 겉과 속이 같아야 되지만 지금 살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거짓말이. 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제사장도 언제 돌변해서 다윗을 배신하고 팔아넘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제사장은 다윗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감사하게도 다윗이 말합니다.
근데 제사장님, 그때 아마 만화나 영화면은 그 꼬르륵 소리 있죠. 꼬라라라라락 한 소리가 났을 거예요. 다윗이 배가 고픈 상황이니까. 먹을 것 좀 없습니까? 이를테면 빵 5개 정도 없습니까? 다윗은 5개를 참 좋아해요. 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돌멩이 몇 개? 5개. 배고플 때도 5개. 이게 부하들이 4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5개쯤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는 대로 뭐든지 달라 그래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제사장 만나자마자 먹을 것부터 좀 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성소를 찾은 다윗이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먹을 것부터 달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진짜로 돈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그럴 때 이렇게 되죠.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냥 살고 싶으니까. 지금 좀 내 형편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지 살겠다고 거짓말을 해? 그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온 거예요. 이걸 믿음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죠. 우리 인생을. 없어서 힘든 인생, 문제에 시달려서 쫓겨다니는 인생, 사람 때문에 막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숨이 턱까지 차고 굶주리고, 꼭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거 말고요,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기도해라, 이런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에는 성소에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구차하게, 비참하게. 그럼 힘들면 나도 거짓말을 해서 살아야 남아야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이 선했냐 악했냐,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지금 본문의 주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나는 지금 쫓기고 있고 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이 얘기는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랑 다른 인간이니까. 그러면. 근데 오늘 쫓기는 다윗은 불안해하고요, 염려하고요, 걱정하고요, 배고프고요, 살려고 밥부터 내놓으라고 거짓말하고요, 그런 평범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다윗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사이가 나빠져서 혹은 상황 때문에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윗이 어땠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나중에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왕은커녕 평범하게 살지도 못하잖아요. 도망자가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면 그냥 인간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의 믿음도 그래요. 실수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뻥뻥 일어나느냐? 다윗의 인생에 찾아보시면 기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힘들어요. 이후에도. 정말 꼽으라면 골리앗 이마에 돌 맞은 거, 그게 기적이죠. 별로 없어요, 기적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하냐 못하냐, 얼마나 잘하냐,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유가 있겠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을지언정 성소로 가요. 사실 그냥 강도가 되는 게 더 쉬워요. 때려 눕히고
뺏어 먹는 게 쉬워요. 힘도 있겠다. 용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갑니다. 거짓말을 하든 구차하든 비참하든 초라하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사장이 이 말을 듣더니 장군, 빵은 지금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 있는데 이거라도 잡수실라고 그래요. 무슨 빵이냐 하면 일주일마다 빵을 1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떡상이라 그러죠. 테이블에다가 올려놨다가 하나님이 드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드린 거고, 그 다음 그거를 새 빵으로 교체해요. 일주일마다. 그 다음 물려나온 이 묵은 빵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거룩한 사람들이 먹는다, 그런 의미로 먹었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근데 그 빵이 있는데 지금 마침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된 빵이 있는 겁니다. 이거라도 드실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군, 이 거룩한 빵이지만 혹시 장군과 장군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그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줄게요. 그래요. 다윗이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아마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불순종인 것 같은데 이 그냥 문자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분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은. 나중에 예수님이 넌지시 칭찬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어때요?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원래는 평소라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또 이제 술술 나옵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지금 먹어도 되는 이유가 막 다윗의 입에서 술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평소에도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지금 왕의 특별 임무를 띠고 가는데 우리가 그랬겠습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 빵이나 주세요. 해요. 제사장이 빵을 갖다 주기가 무섭게 그냥 막 입에 꾸겨 넣고 그냥 꾸역꾸역. 요새 먹방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다윗이 먹방의 시조입니다. 차이점은 이분은 살려고 먹었다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한 분이에요. 자,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찼어요. 다윗은 다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혹시 창이나 칼 같은 무기가 있습니까? 좀 이상하죠? 성소에 와서 무기를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성전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제가 칼을 못 가져왔는데 칼 같은 거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있대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장군이 그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한테 뺏은 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잖아요. 그 기념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걸 성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마침 다윗이 화색이 돌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빨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갑니다. 물론 계속 도망길이죠. 자, 죽을 것 같았던 다윗이, 금방이라도 어떻게 망해버릴 것 같던 다윗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뭘 얻었습니까? 빵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하고 칼을 얻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한 정말 그때 딱 필요한 그것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물론 여전히 도망길이고 여전히 고생길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길이지만 오늘 하루 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다윗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오늘 당장 해결되는지는 않을지라도 다윗이 성소에서 얻었던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오늘을 살 힘을 주시고, 오늘을 살 능력을 주시고, 오늘을 지킬 무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그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뭐 그러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근심 걱정만 해도 얼마나 많니?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너 불쌍하다. 오늘 근심 걱정만도 많으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내일이 염려하게 둬. 너는 오늘 그냥 오늘 살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 깨닫는데, 아, 오늘 걱정만도 내가 되게 많구나.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기적이구나. 옆에 계신 분도 얼굴 한번 보십시오. 형편이 어때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나를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으신 분도 있고 좋다는 말이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적입니다. 하루를 살 호흡이 있고, 하루를 먹을 양식이 있고, 누울 집이 있고 하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다윗이 왜 성소에서 이걸 얻었을까요? 이 생명을 얻었던 이유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살려고 주님을 찾으면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살려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에게서 생명을 얻어요. 근데 그날에 다윗 말고 또 한 사람이 성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사울의 신하였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제사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역정놈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알면 큰일 날 텐데. 근데 그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덴벌 벌레니까 다윗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칼도 갖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이게 정치의 원리인데 약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누구 약점을 잡았잖아요. 그럼 요거는 써먹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딱 약점을 쥐고 있을 때 제일 세대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도액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걸 그냥 딱 자기 마음속에 저장 딱 해놓고 그냥 시간을 딱 보냅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최고로 비싸게 먹힐 때까지. 시간이 지나서 다음 장으로 가보시면 사울이 신하들을 불러서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네들이 무능하니까 저 다윗이 그냥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데 못 잡는 거 아니냐. 그때 때는 이때다. 누가 나섰을까요? 이 도액이 딱 폐하, 제가 그 간신배 정말 폐하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는 역정놈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오, 그게 누구요? 아히멜렉이라는 저 제사장 놈이 다윗에게 먹을 거를 주고 다윗에게 칼을 주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딱 사울이 막 노발대발해서 그 놈 데려와라, 아히멜렉 데려와라, 막 취조합니다. 친국합니다. 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근데 아히멜렉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윗이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근데 사울은 네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역정놈을 도와줬으니 너는 사형이다. 탁 그냥 그때 칼을 뽑아가지고 샥 벤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안 보셔도 아실걸요? 그게 도액입니다. 탁 쥐고 있다가 사실은 사울이 조금 머리가 돌아가면 너는 그걸 보면서 뭐 했냐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도액한테.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다윗 때문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도액은 아마 출세했겠죠. 고발한 그 공으로.
그래서 그날에 제사장 85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성 자체를 사울이 가서 다 죽이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다윗에게 할 것을 거기다가 화풀이한 거죠. 이게 지금 보십시오.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이 도액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날 성소에 두 사람이 있었던 거죠. 다윗도 있고 도액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둘 다 머물러 있었대요. 근데 다윗은 형편이 더 안 좋았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가 생명을 얻고 살아서 나갔고, 도액은요, 거기서 나와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출세에 써먹었습니다. 제사장을 죽이고. 완전히 다른 길이죠. 똑같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도액은 하나님 앞에서 뭐 써먹을 거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상황이 별로 그렇게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써먹을 거 없나 하고 보다가 다윗을 도와주는 제사장을 본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지만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써먹을 거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옳지 잘 걸렸다 하고 탁 잡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때 써먹었습니다. 자기 출세를 자기 능력으로 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혹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대부분 계시겠죠?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역시 갑자기 주관식을 내면 어렵죠.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좀 마음이 간절한가요? 1번, 진짜 이 문제와 사람과 이런 세상에 시달려가지고 막 힘들고 숨이 안 쉬어지고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죽을 것 같을 때 1번. 2번, 형편 괜찮고 그냥 그냥저냥 살만하고 특별히 아쉬운 거 없고 그럴 때. 언제 더 간절해요, 마음이? 동의하세요, 다들? 그렇죠. 이상하게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한결 갖고 싶죠, 마음이. 근데 이상하게 보면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아요.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더 강하게 찾아요. 이상하죠. 한결 갖고 싶은데 우리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달라요. 1번과 2번이. 진짜 힘들 때는 다른 기도가 없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구구절절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답이 안 나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그 말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버지. 100마디 말보다 더 의미 있죠. 형편 괜찮을 때는요, 하나님보다 의지할 게 많아요. TV 봐도 되고, 먹을 거 먹고 스트레스 풀어도 되고, 밤새 놀아도 되고, 게임해도 되고, 이것저것 그냥 하나님 대용품이 꽤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요거는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하나님, 요거에 요렇게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제 맘대로 할게요. 제가 지금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하지만 괜찮을 때는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딱 어느 선 정해놓고 하나님하고 흥정하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뭘 드리느냐, 뭘 받느냐, 뭐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나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가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어떻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고 왜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인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은 야, 안 되겠다. 사울 꺼져 하고 다윗을 거기다 탁 앉히신 그런 게 아니에요. 이후로도 수년을 고생을 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거는 그냥 그날 필요한 거, 빵하고 칼이었어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재밌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말로 하면 생명의 밥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쓰는 말이 빵하고 칼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이 그날 받았던 게 그거예요. 당장 살아남을 힘과 당장 그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겁니다. 살려고 갔더니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찾았더니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도액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출세는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의 말로가 어떠했을지 여러분, 악인 중에 악인이잖아요. 자기 출세를 위해 제사장 85명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팔아넘겼고 그 가족들 다 죽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심판당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출세는 했죠. 하나님 앞에 있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슨 요새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애들 공부 봐주는 프로그램. 제 프로그램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거기에 그 탤런트 임호 아세요? 임호? 왕 전문 배우. 얼굴 좀 약간 동글넓적한 분. 이분이 애들이 셋인데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9살, 7살, 5살 그래요. 딸, 아들. 근데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34개를 다녀요. 셋이서. 한 명당 10개 이상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게 대치동에서는 중간이래요. 중간. 그 정도는 해줘야 강남 대치동 살려면. 예? 근데 그렇게 안 시키면 불안한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엄마가 막 애 7살짜리하고 막 씨름을 해요. 너 그렇게 하려면 나가. 그러니까 애가 막 나가요. 집을. 7살. 제가 서울대 나온 목사님 한 분 알거든요. 지난주에 잠깐 만났는데 서울대 나온 목사님도 그걸 봤대요. 그분 과학고 나와서 서울대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공부를 별로 안 해본 사람인 것 같다고. 자기가 보기에는 공부는 그렇게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막 무슨 아예 대학을 못 갈 친구를 대학을 보내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긴 하지만 사실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하진 않는다고. 그냥 엄마가 불안해서 시키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공부를 이렇게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아니고 예술 하신 분이더라고요. 미술.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 시키는 거예요. 애를.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는
그냥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스스로 뭔가 탁 터지는 데가 있다. 그러면 한다. 사람은 하고 싶어서. 그게 자기 공부다. 시켜서 하는 거는 뭐 잠깐 외우긴 하지만 도루묵이고 대부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외우긴 하지만 대학은 가지만 거기서 그냥 끝이고, 진짜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고 좋으면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무리 다 같이 열심히 해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거기서 뭐 잘하고 못하는 게 또 뭐 중요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똑같아요. 왜 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 마음으로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좋아서 나갈 수밖에 없고 좋든 싫든 나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 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거기 살려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살만해요. 그냥 사는 건 내가 살고 하나님한테는 그냥 하나님 뭐 써먹을 거 없나 오늘? 이렇게 나가면요, 그걸 받을진 모르겠어요. 그러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이번 주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뭔가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나는 세상에 막 휩쓸려 가버릴 것 같고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살 것 같다, 그러면은 금식을 하든 기도원을 가든 간다니까요. 해요. 근데 그 정도로 힘들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걸 모르거나. 병원에 안 가는 이유 뭘까요? 덜 아파서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실려가죠.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생명을 얻기 위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원대한 꿈은 그날 이루어지지 혹시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고 나가는 사람을 예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날 살 걸 주신다고요. 오늘 내가 살아야겠으면 그냥 주시는 대로 하세요. 자꾸 핑계대지 말고 자꾸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못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진짜 중요하면, 그게 진짜 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생명을 얻는다고요. 고차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다윗의 길에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봄나지만 잔인하고 무서운 도액의 길에서 망하지 마시고, 구차하고 초라하지만 생명을 얻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신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벗삼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까?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안 좋아해서 안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그 사람이 방해해서 안 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있고. 아니잖아요. 살려고 나가는 거지, 생명을 얻으려고 나가는 거지, 뭘 얻으려고 나가는 게 다른 거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셨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오늘 다윗과 같은 문제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십시오. 돈이 해줄 수 있는 거 말고,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 말고, 운이 좋으면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그냥 공부를 하면 되고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돈을 벌면 돼요. 물론 쉽진 않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선 정말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수많은 그 우상들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문제에 쫓겨서 도망다니지 않고 사실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폼 잡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제가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여전히 폼 잡고 여전히 재고 따지고 앉아있으니 주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고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좋으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있고 그게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을 오늘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올려드리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소망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해 보이지만 뒤처지는 것 같지만 염려하고 불안하지만 그 길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 신뢰하며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픈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 아프기만 하였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유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지체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방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들을 안고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도망길이고 여전히 고생길이오나 그 길에서 오늘을 살 힘을,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